오늘부터 12월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도 요한은 그의 말년에 안모섬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그 천사를 보게 되었고, 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감추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추어진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계시를 하신 분이, 계시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처럼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성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다는 뜻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인간들을 다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인간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는 언제 완성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택자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택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이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지 왜 굳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셨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도, 아니 저절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우리 인간의 죄가 크고 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셔야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부활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법 외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할,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죽이심으로 인간을 구속하기로 그 방법을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있는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사건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뭐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나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속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고 있잖아요. 미국의 백성으로, 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만 이 세상 나라에도 살고 있으니까 세상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는데 세상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이 세상 나라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자꾸 충돌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느낍니다. 충돌하고 갈등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처럼 성경은 이 세상 나라의 법이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된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세상의 법과 싸우며 갈등을 일으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면 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세상 나라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악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세상 나라의 법과 갈등을 일으킬 일도 없고 충돌할 일도 없고 죄를 지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온전하게 아무런 마음의 갈등도 없이 충돌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구속의 완성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장차 그가 재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입니다. 초림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재림 때 완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실제로 요한은 환상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처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존재하셨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초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재림으로 완성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처음과 나중 사이에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나중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나중입니다. 물론 처음과 나중이 다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특히 이 나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처음의 일이 아니라 나중의 일, 즉 재림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다시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재림의 결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십니까?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그때를 알지 못하고 그때가 언제인가를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될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성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거나 재림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속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겠는데 속히 일어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긴 오더라도 속히는 안 왔으면 좋겠다.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1000년 후가 될지 200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언제 재림하실지도 모르니까 대충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속히 온다, 속히라는 말은 빨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는 언제라도 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곧 다시 오실 것이지만 속히 오시는데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치 도적이 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집을 지킬 때 도적을 예방한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로 도적을 예방하는 것입니까? 단지 도적이 언제 올지 그 날을 예상하고 그 날짜를 계산해서 도적을 예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적이 오늘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도적을 예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도적을 예방한다는 것은 언제라도 도적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라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해가지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다 때려치고 산으로 올라가자, 재림을 맞이하자, 준비하자,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라도 재림하신다는 의미는 언제 오시더라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죠. 마치 학생이 언제 시험을 치르더라도 평소에 예습과 복습을 잘하는 학생은 언제 시험을 치르더라도 자신이 있잖아요. 상관없잖아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되 특히 예수가 복습을 잘하는 훌륭한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또 잘 읽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 그리고 때가 가까워 그 때를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잘 읽고 잘 듣고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좀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듣는 것도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지키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순종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읽으면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나라와 제사장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나라인 제사장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라이면서 제사장인 성도. 앞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구체적으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구별된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이러한 구분, 특별한 직분을 폐지했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제사장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년은 어떤 기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이 천년 왕국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제사장으로 사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왕노릇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제사장으로 살면서 왕노릇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뭐 가진 돈이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뭐 갑질하는 그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당을 크게 짓고 아주 십자가를 높이 세워가지고 세상 앞에 자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왕노릇하고 성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세시대처럼 교회가 세속 국가나 왕을 지배하는 그런 신정 국가를 이루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앞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살아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라.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라.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제사장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오실, 그리고 반드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 주의 날은 그 날을 고대하는 날이잖아요. 주일, 주의 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정말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사장 노릇, 왕 노릇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왕 노릇해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왕 노릇하고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제사장, 그런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오고 오는 세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서 왕 노릇하는 일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